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덧 그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우리 오늘 친교를 위해서 예령교회 정선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9월 29일 날부터 10월 2일 뉴욕 에클레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연기된 에클레시아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몰라서 우리 교우들이 가실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 코리아 에클레시아를 참석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먼저 우선순위가 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엎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말하여 그들을 못먹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빼앗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식사에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 꿈틀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세상의 바쁜 가운데도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여 싸우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장차 주의 주실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날의 그때 그 순간이 오늘을 위하여 임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종의 허물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춰두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가봇에서 에벤에셀까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66권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믿으니까 오늘 이 예배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 66권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이 모인 하나의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증이 이 안에 있다면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열면서 말씀을 구절구절 읽을 때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에 느끼시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가봇의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전에 아는 데서 멈췄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내면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만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영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버릴 것이 있고 세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가 이 말씀을 갖다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제대로 못하였고 이상도 없었고 말씀도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영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면은 각각 저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지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 첫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현재 팔레스타인이죠. 끊임없는 분쟁이지요. 그 블레셋의 1차 전쟁에 지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나갈 때는 그 진영에 무엇을 모시고 갔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왜 전쟁터로 모시고 갔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 그리고 만나.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 법궤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지날 때 요단 앞에 제사장의 어깨 위에 법궤를 갖다 쥐고서 요단의 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요단을 지나가서 길갈의 언덕에 서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성을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앞서가지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진영 가서 전쟁 때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법궤가 그 앞에 전쟁 때 갔으니까 블레셋이 패했겠네요. 그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천만에요. 법궤는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더라. 그것뿐인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함니가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궤가 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전쟁에 패한 소식을 갖다 그 전하러 한 사람이 그 실로의 성소에서 쫓아가서 그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성소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갖다 들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던 이유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가 죽은 이유는 그가 몸이 대단히 비대했다는 것이죠. 뚱뚱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참 초라하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성경 굳이 표현하지 않을 그가 비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할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갖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목회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고 이 뒤에서 후방에서 있는 교인들과 목회자는 성소 안에서 중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의 성경 랠리 제사장의 영성을 그가 항상 성전 문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그가 뚱뚱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가 영적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세상적으로 기대했다.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아름다운 헌물을 훔쳐먹고 가장 좋은 것을 뺏어 먹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호식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갈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을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겼던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부적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갖다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그들의 조상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처음에 베들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그게 나타났을 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머물렀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고 이방신들과 그 잡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마치 부적과 같이 우상과 같이 섬겼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예배당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릴 때 어디에서라도 임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법궤 안에 그 안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급하면 그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에 이길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의 무지한 신앙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치 내 신앙에 아무런 점검 생활도 안 하고 평소에는 지 멋대로 살다가 급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일성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드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를 섬길 수가 없거든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 어딜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쪼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임재하셔서 영광과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셔서 영광과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갔거나 멀리 출장 갔을 때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진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진영의 그 땅에 이 법궤가 가자마자 그 잠잠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블레셋에는 팔레스타인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바알신 남자신과 아스타로신 여성신을 섬겼는데요. 다산의 신입니다. 이 신전에다 다곤의 신전에다 하나님이 법궤를 첫날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졌더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갔더니 이번엔 엎어진 것뿐 아니라 모가지는 델랑 잘라져가지고 저 구석에 박혀있고 두 팔목도 잘라져서 있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날부터 잠잠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아주 악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는 그 연병이 이 블레셋 땅에서 7개월 있다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일은 분명히 재앙이 그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가 방백서에 따라서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생전에 멍에를 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갖다 씌워가지고 그 암소가 직전하여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인도자도 없는데 이스라엘 베스메스 경계까지 가면은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짓는 줄 알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암소 2마리를 갖다가 멍에를 씌웠다는 겁니다. 송아지를 갓 낳은 암소 2마리가 멍에 씌워보지도 못한 게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갖다가 슬피 울면서 베스메스 지경까지 가더라. 참 난 이 구절에서 마음이 참 저려요.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내가 과연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 암소 2마리가 베스메스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컷 수레를 갖다 패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로 삼고 이 암소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말씀 주질 않아요. 슬피 울며 가는 이 암소 2마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이 순교를 수없이 많이 했고 대한민국에도 대등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피를 흘려준 것이 그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지만 대등강 그 모래사장의 피가 오늘날 기독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평신도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나서 20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야에 모여라 하는 그 내용, 바로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모였을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오늘 성경에 3가지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세 단계로 나눠보겠는데, 첫째, 버려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첫째,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만을 섬기라. 아멘.
아스타롯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라. 이렇게 모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미스바 광야로.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모여라. 세상에서 분주한 삶에서 잠시 쉬고 너의 무너진 영성을, 영혼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기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150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바로 하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은 이때 미스바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여라 미스바 광야로.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목숨을 갖다가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요, 자, 이럴 때 꼭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마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방백들을 이끌고서 지금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이 이 전쟁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왔으니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전쟁을 맞이하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법궤를 끌고 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멘. 그들이 이제는 변했다는 거야. 보여지는 현상, 법궤 자기네 마음들이 거기서 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현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러분이 행할 것은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을 갖다가 마귀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다른 블레셋 방백이 귀신 새끼고 이스라엘이 여러분이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대로 때로는 나태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에 가라앉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욕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동여 내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몸부림치고 일어날 때 마귀 새끼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바닥을 친다는 거지. 믿음의 바닥이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은혜의 동산 가려면 이상하게 일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잡념들이 막 생기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나를 방해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젖 먹는 어린 양, 신약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20년간에 잠잠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갖다 믿음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트루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오늘도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날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갖다 발하여서 블레셋 모든 진영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오늘 백갈 아래까지 따라가서 다 그들을 죽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블레셋 사람을 모두 죽여버린 후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기를 너희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왜 세웠을까요?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신앙은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아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 삶에 체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체험하는 것이 기념비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념비는 드러내는 것은 변할 수가 없고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 만난 신앙의 체험은 내 신비 가슴에 새겨져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 기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힐링교회가 1주년 시작할 때 창립해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하신지 기억나십니까? 12돌의 돌을 취해서 길갈의 언덕에 세우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널 때 그 강중앙에 있는 12개의 돌을 갖다 취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어깨에 매가지고 길갈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서 후손들이 그 기념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희들은 말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갖다 메마르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언덕에 올라와서 강 중앙에 있는 것을 12돌을 갖다 세운 것이 이것이 길갈의 돌이라.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힐링교회를 이제 창립하시는 개척 멤버들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각자 한 지파 각 가정을 하나씩 짊어지고 여러분의 힐링교회를 갖다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훗날 아빠 엄마는 무엇을 갖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힐링교회 창립 멤버로서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웠노라. 그리고 네가 보는 저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니라.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는 흘러가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게 산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때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과 힘을 다해서 섬겨줄 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까지 이루어져 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훗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갖다 잊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미움과 원망도 다 버려버려라. 욕심도 너무 쓸데없이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모이기를 갖다 패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한 여러분들과 수고를 갖다 잊지 아니하실 것은 성경 말씀 역대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줄 것뿐 아니라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의 땅이 무엇인가요? 가족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업과 직장이 아닙니까?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가봇에서 에베네셀까지 잃었던 하나님을 갖다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가봇에서 에베네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힘차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때론 눈물의 골짜기 지났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만은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요. 많은 순간 그 고난과 고통은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지.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8장 7절에 말하기를 공중에 하는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밤과 제비와 두루미 듣고 돌아올 때를 지키거나 내 백성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탄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아버지를 갖다 멀리한 그 안타까움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래도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묶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나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갖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들의 심령성에 주 예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인생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세상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여정길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지혜로운 어미아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아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지나간 날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주실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가정의 부부의 영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멘. 재단의 귀한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는 곳 가운데 내 마음도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의 분향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있는 사랑하는 권속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까지 또 전쟁터와 고통과 신음할 수 있는 신음 속에 있는 선교지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